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 같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평안 가운데에 지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부터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 이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도시 가운데에 잘 전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참으로 이 복음이 우리나라와 저 북녘 땅과 온 열방 가운데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이 열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컴패션과 함께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잘 준비하고 전인적인 양육을 통하여 어린 심령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열방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우리가 만날 때에 저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좋은 선물을 주시고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사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사는 바울. 복음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평강 또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은혜로 주셨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강, 평안 이런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조용히 또 은밀하게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사도들에게서 잠깐 배운 것이고 그래서 불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그 복음의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게 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으며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 전하였던 그 복음, 선포하였던 그 복음이 참으로 진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들이 사도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였고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들은 이후로 어느 누구와도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또는
또 배우거나 확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이 사도됨,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그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앞선 17절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눈을 뜨임을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약 3년 만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동안에 아라비아에도 있었고 다메섹에도 있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게바 곧 베드로와 주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거짓이 없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가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또 확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내가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서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동안 지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사도됨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여러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고자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독립적이다. 이것에 대한 자신의 알리바이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17절과 18절이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우려고 했다면 바로 갔겠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바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3년 동안 배웠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동안 그 누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독립적인 사도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알리바이가 됩니다. 그렇죠? 사도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알리바이는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이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게바 사도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이때 당시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도들과 만남을 갖지 않고 제한되게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5일 동안 사도 바울과 게바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맛있는 것만 먹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사도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받았을까요? 15일 만에 뭔가를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자기 자신들의 그 복음이 예수님을 만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정리한 복음이 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쭉 교제하는 가운데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사도 베드로나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15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족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독립적인 그런 사도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두 번째 알리바이는 예루살렘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독립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알리바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해당되죠. 예. 그러니까 수리아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라고 하는 곳 안에 다메섹,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렀다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메섹 그리고 여기 있는 시리아와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울. 예,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는 아주 큰 지역인데 그 중에서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교회가 된 성도들과 만남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교회들이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증명해 보이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교회들과 교제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유대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소문만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겠죠.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다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알리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면서 독립적으로 사도로서 그 복음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15일 동안 만난 사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정리한 그 복음을 그렇게
교제함으로 그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만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북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가운데에 다른 유대인들을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도로서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결코 누구를 의존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잠깐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복음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복음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칩거해 있었습니다. 칩거. 칩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요? 번데기가 되어서 딱 벌레가 딱 감추어져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아라비아 잠깐 갔다가 다메섹에 3년 동안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3년 동안 칩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동안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 이후로 3년 동안의 시간을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 무언가를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과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앞서서 빈들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빈들에서 석청이 무엇입니까? 바위 틈에서 벌들이 꿀을 모아 놓아서 그때 거기에서 거두어 들이는 꿀을 석청이라고 그럽니다.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어요. 아주 영양식을 먹었죠. 건강했겠죠. 고단백질에 또 아주 귀한 꿀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꿀은 약으로도 쓰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세례 요한은 빈 들에서 머물면서 또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서 지냈어요. 지내면서 뭐 했을까요? 날마다 꿀 따먹으러 가고 메뚜기 잡아먹으러 가고 그다음에 어떤 가죽 옷 해 입으려고 막 동물들 잡고 막 이런 일들 했을까요? 원시인처럼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 가운데에 두 개의 말씀이 크게 이 세례 요한에게 와닿았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였던 내용, 또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씀하였던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예언된 내용을 이제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구나. 마지막 선지자이자 또 예수님을 직접 선지자로서 그동안 앞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공적인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됨을 알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몇몇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어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별도로 이 사람을 택하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그죠?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겹치는 그런 시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머니의 태에서 또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셨겠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출신 또 성분을 가만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선택해서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구약에 능한 자이긴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복음에 대하여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이후로 3년 동안 칩거해 있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에 들어가 있다가 나비가 되어 날기 이전까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이 복음이 또 기독교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계시의 차원에서 특별히 성경에 대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체계도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고, 하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이런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체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기독론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들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사도 베드로도 했고 다른 여러 사도들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기운이 아니라, 성령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성령은 불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체계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세움을 입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체계도 있어요. 나아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체계도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연약한 사람,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그냥 기독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체계를 세우는 동안에 그런 시간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그 안에서 복음의 체계를 세우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년의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이어서 할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3년이 지나고 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부터 14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이제 게바와 야고보를 만난 그 이후로 14년일 수도 있겠지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리기아, 다소,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이와 같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시간 동안 이 복음의 체계들을 세우고 또한 자기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가는 티켓을 딴 것과 똑같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가 살아간다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하나씩 세워나가야 해요. 그 가운데에 나의 복음이 세워지고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나의 복음이 세워지고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는 기독교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장차 우리가 죽을 때에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런 복음의 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15절에 은혜로 내가 복음 가운데에 복음을 받게 되었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로 세우심을 입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것이
두 번째,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받게 된 것,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을 만하니까 어떤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을 따집니까? 저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아니면은 뭔가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배우려고 하거나 함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런 조건을 따져가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고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야, 그것이 무엇을 사람을 구원하냐? 십자가? 자기 자신도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해?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이 복음이 결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택함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부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설교를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없어요.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은혜로 경건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어느 일정한 시점에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생도 많이 했고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가요 조금 합니다. 제가 잘났어요. 제가 많이 배워서 그래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24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거듭나서 교회로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높였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조금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조금 잘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 하면서 그 사람을 인기를 높이 사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좋고, 그 사람이 말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무조건 다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신 것이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리는 똥이다. 누구만 좋아해요? 새똥구리만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했던 것들을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높이고 따라가고 그 사람이 최고라고 그렇게 높이는 모임이 있다면 그것은 위험해요.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가운데 살면서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독립적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칩거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이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웠다면 그 복음에 대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고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삶이 복음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가운데에서 복음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다 잘 알기 위해서 배우고자 힘쓰는 사람,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높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음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